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 그리고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신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이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이 구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요, 주목할 만한 사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이 계획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이 중요한 계획의 중심에 바로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진 목적이 이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그 계획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한 그런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이자 큰 축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낼 수가 없는 그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복을 얻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받는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사단이 얼마나 똑똑한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아주 안간힘을, 지금도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탄일 것입니다. 보통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로 이해합니다. 바로 창조론과 진화론입니다. 우리는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입견 가운데 창조를 믿는 것은 맹목적인 믿음이고 진화는 과학에 근거한 것이다 라는 그러한 선입견이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심겨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진화론을 이 과학의 영역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결국에는 이 진화도 깊이 들어가면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상이 만들어진 이 최초의 시작을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설명들이 있는데요. 진화론에 대해서도 많은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를 보면 이 세상에 있었던 아주 작은 미생물이 다양한 진화를 거치면서 지금의 동물 그리고 지금의 식물들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미생물이 어떻게 생겨났는가에 대해서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연히 번개가 치고 전기가 만들어지면서 그 전기, 그 전류에 의해서 유기물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봅니다. 그 유기물을 만들어낸 이 번개를 치게 만든 그 에너지는 어디서 온 것인가? 그 번개를 치게 만든 원인은 무엇인가? 그런데 이 번개를 치게 만든 최초의 원인을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이후의 과정을 아무리 잘 설명한다 할지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결론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진화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진화론에 대한 책을 저도 많이 읽었는데요. 굉장히 설명을 잘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준 적이 있어요. 새로 산 레고 장난감이잖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블럭을 쌓아서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그 레고를 이야기합니다. 레고를 플라스틱 백에 다 넣고 그냥 비닐을 뜯어서 다 한 플라스틱 백에 넣고 아주 오랜 시간 흔든다고 해서 저절로 완성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건물을 지을 재료들을 몽땅 한 컨테이너에 다 담은 후에 한꺼번에 다 쏟아부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흔들고 전기의 충격을 가한다고 해서 시간이 오래 지나면 저절로 건물이 완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아이들에게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정교할수록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고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만 완성할 수가 있다는 것을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주 정교하면 정교할수록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순서대로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사실 복잡한 물건들을 만들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순서만 틀려도 완성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을 아마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세상을 둘러보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실 텐데요.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조금만 멀어도 언다고 하죠. 그리고 조금만 가까워도 탄다고 합니다. 이 적정한 거리, 이것도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신체만 자세하게 들여다보아도
이 학자분들은 작은 우주라고 부를 만큼 얼마나 정교하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자연 법칙과 또 크고 작은 동물들 그리고 식물들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봐도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는 아주 섬세한 증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조차도 사실 이런 부분에 오늘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좀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분이 매스컴에 나와서 언론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실상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말을 하면 의외로 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쉽게 믿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사실 한국에 있을 때에도요, 이 창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치는 그런 곳이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교회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을 당신이 봤습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세상이 진화되는 과정을 처음부터 지켜본 것은 아닙니다. 물어본 그 사람도 아마 진화가 되었을 것이라고 결국 믿는 것일 것입니다. 결국 진화론도 종교이고 믿음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처럼 정말 양심 있고 정직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파스칼은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채울 수 없는 마음의 빈 공간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마치 바닷물을 목이 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계속 마시는 것과 같은 그런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목이 마르다고 해서요, 소금물을 계속 마시면 마실수록 그때 당시에는 목마름이 해결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목마름은 점점 심해지게 되고 나중에는 탈수 현상, 그러니까 몸속에 들어가는 물보다 빠져나오는 물이 더 많아서 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증상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 죽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진정한 삶의 안정을 찾고 싶은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영원한 삶의 안정을 누리고 싶어하는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직 우리가 찾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세상에 깊이 빠져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만이 진정한 만족을 주실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서는 절대로 찾을 수도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은 혼자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교회를 나오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야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와야 하나님에 대해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향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회가
이 세상에 마지막 남은 유일한 소망이자 최후의 보루, 이 보루라는 말의 뜻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지켜내야 할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교회가 이 땅에 마지막 남은 유일한 소망이자 보루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 귀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가 되는 축복,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들이 선택을 받을 만해서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는 자주 사용합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의 뜻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사랑,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베푸는 선물,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정말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는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볼 수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구약 성경을 보면 율법에 가려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요, 아브라함이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을 보아도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들은 바로 이삭이죠. 이삭은 아주 늦은 나이에 얻은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요,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었지만 사실 그 이전에 이 첩이었던 하갈이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이스마엘이 첫째 아들인 것이죠. 이 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재산과 아버지의 권한이 첫째 아들들을 통해서 대대손손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장남이 이 아버지의 권한과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고대 사회에서는 장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도 그가 자격이 있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닌데, 이삭을 선택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은 첫째 아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삭도 두 아들을 낳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에서와 야곱입니다. 야곱과 에서, 누가 첫째 아들일까요? 에서가 첫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요, 하나님은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첫째 아들이었던, 고대 사회에서 아주 상식적이었던 것인데 첫째 아들이었던 에서가 아닌 둘째 아들이었던 야곱을 통해서 약속을 이어가겠다, 나의 권한을 위임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야곱이 또 12아들을 낳잖아요. 야곱이 12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장자, 이 첫째 아들은 르우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고대 사회에서 당연히 이 아버지의 재산과 아버지의 권한이 르우벤을 통해서 그 가문에 이어져 내려가야 되는데, 희한하게도요, 하나님의 약속은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르우벤이 아닌 요셉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 나가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당시의 상식적인 첫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 나가셨을까요? 성경을 봐도요, 그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만약 하나님의 약속이 첫째 아들들을 통해서만 흘러갔다면 아마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당연히 첫째 아들이니까 이때 당시에 아버지의 재산이나 권한을 이어받을 자격이 되니까 설명할 필요도 없이 장남들이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할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남이 참으로 중요했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장남이 아닌 다른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나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시면서 바로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아 축복을 이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저도 묵상하면서요,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도 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아직 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구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미국이라는 곳까지 와서 이 교회라는 곳에 앉아 있을까? 아마 우리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교회는 가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예수는 안 믿을 거야.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도 배제학당에 영어 배우러 갈 때 엄마하고 약속했다고 하죠. 엄마가 너는 절대로 영어는 배워도 예수는 믿지 말아야 된다. 예, 엄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었죠.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안 믿는 것도 신기한데, 예수를 안 믿겠다고 끝까지 버티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그것도 신기하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믿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정확한 이유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입니까?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렇게 와서 앉아 있다가 가는 것도 축복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자체를 넘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만나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또 창조하신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매 순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